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으로라는 제목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목이 잘려 죽을지 모르는 바로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내용 안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거룩한 믿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도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지역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기독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였었습니다. 늘 시험과 핍박이 가까이에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서신을 보내서 다양한 주제의 가르침과 권면을 빌립보서를 통해 합니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은혜의 결론과 열매로서 개인과 교회가 그 환경과 시대에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곧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가르치며 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심령과 교회와 삶을 주관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내가 평강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큰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생각들을 안 합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혹은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나타나는 역사 등등은 엄청난 것으로 여기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평강, 그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과 나는 모든 은혜와 모든 신앙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즉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깊고 넓고 크고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너무나 고요해서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은혜가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의 하나님이란 말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경험되는 말일까요?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성령이 짚어줘 가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해지려면 첫째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한 번으로 족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강력하게 기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여러 권면의 내용과 주제가 있지만요, 가장 간절하고도 많이 권하는 게 뭐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어봤어요. 기뻐하다, 기쁨, 기뻐하라 등등이요 15번 이상이 나와요. 이 작은 서신 안에 15회 이상이나 기뻐하라,
혹은 기쁨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기쁨이라고 하면 애매해야 합니다. 기쁨, 기뻐함.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적인 기쁨은 순간적이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결코 지속될 수도 없고 내면 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소유하게 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치 다함이 없는 금광에서 끝없이 정금을 캐내듯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기뻐함을 위하여 주신 은혜와 주실 은총을 기억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또 진심과 전심의 반응을 내 안에서 끌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신 기쁨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즉, 기쁨의 그 사유, 기쁨의 모든 조건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쁨을 누리고 표현하는 기뻐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빨간 버튼과 흰 버튼이 있어요. 빨간 버튼은 온갖 염려와 근심, 고통과 괴로움, 분노와 상처, 혹은 악한 것과 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가득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쪽은 흰 버튼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버튼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버튼이라고 말하냐? 한 번만 누르면 돼요. 그쪽으로 생각을 한 번만 하면, 그쪽으로 깊게 마음을 두기만 하면 여러분은 온갖 잡것이 다 생각나고 감정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은혜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한 번만 더 깊게 떠오른다면 내 안에 기쁨의 이유와 내용들이 가득하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는 쪽에다가 나의 생각과 마음의 집중을 두겠느냐? 아니면 내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기뻐할 이유, 기뻐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거룩한 기쁨을 마치 하나님의 발전소에서 기쁨이라는 터빈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총과 그 능력의 에너지가 전기처럼 펄펄 날아오르게 만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광에서 금을 캐내는데 이 금광은 금맥이 너무나 깊고 넓어 다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그 은혜의 금광에서 여러분은 기쁨이라는 것으로 그 금을 캐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남에게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나눠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반응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실 은총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나의 진심과 전심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은혜 앞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그 주신 은혜의 기쁨을 끌어내어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 그것을 정리해서 그 밭을 왜? 그 속에 있는 보화를 갖기 위하여 샀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쁨도 마찬가지랍니다. 정말 집중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되돌아보는 그러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반응들을 자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루어질 그 사랑, 그리고 매 순간 나를 지켜주시고 또 모든 삶에서 이기 계신 하나님의 동행,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살펴보기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성령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은 지혜와 능력의 파장이 되어서 나의 삶의 영역, 그리고 내가 섬길 사역 안에서 강력하게 번져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기뻐함은 성도가 그 보물을 발견하고 깨달으며 반응하는 감정이고 감사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무리 누군가가 나에게 몸과 마음과 삶과 도움을 다해 사랑한다 해도 내가 그것을 느끼려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아무런 효과도 결과도 없어요. 그처럼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이루어질 그 사랑과 기타 등등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요, 자기 안에 은혜와 사랑을 더욱 충만케 하고 영혼과 삶으로 퍼져나가는 행복과 능력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 또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진리와 사랑을 따르게 하고 믿음과 소망을 지키며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건, 그 기쁨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과 진리, 그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달을수록 기쁨이 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뻐함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진리를 기쁘게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따르게 합니다. 즉, 이 기쁨의 원천이 진리와 사랑에 가장 깊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이루기를 내가 즐거이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세요. 이 기쁨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이 모든 것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 내 안에 이 성령 안에 진리의 기쁨이 없다면 고난과 역경 중에 혹은 궁핍과 실패 중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하게 만드는 게 뭐냐? 내 안에 그분으로 말미암은 기쁨, 바로 그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그 사랑과 섭리를 보게 만든답니다. 예, 그래요. 기쁨은요, 눈이 밝아지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눈, 하나님과의 사랑의 눈이 밝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은 더 온전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도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남을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또한 주님 안에서 기뻐함은 말씀과 기도 안에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자꾸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이 주시고 하는 말은 뭐냐?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그 세상 조건이나 세상 조건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의 원천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없었다라는 걸 말했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령 주신 그 기쁨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진리 자체라는 거예요. 사실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만큼 기쁨이 일어나고, 기뻐하는 만큼 더욱 성령님은 내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뻐하는 것을 지속하면 바로 여러분은 습관과 성품의 큰 능력으로 장성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진짜 실력이라는 게 뭘까요?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지식입니까? 학식입니까? 혹은 권력이나 재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성품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습관이요, 좋은 성품이 여러분의 본 실력이고 능력이고 여러분의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일러주고 많은 일이 일어나도 조금 배시시 웃고 맙니다. 왜? 이 기쁨이 그 사람의 습관이 안 되고 성품이 안 된 거예요. 하지만 이쪽에서 탁월하게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된 상태요, 작은 빛 하나에도, 하다못해 지나가는 들꽃 하나만을 보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나 섭리를 느끼며 말할 수 없이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그 작은 우호적인 말 한마디에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을 개척해 나가고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인내나 실력이나 능력 등등을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사명자들에게도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그분을 그리며 앞날의 소망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그런 기쁨의 원천과 기쁨의 거룩한 성품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나눠주겠어요? 늘 우울하고 혹은 냉랭하고 혹은 너무나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그 모습,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을 가르치거나 나눠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모든 은혜는 나를 통과하여 내 안에서 숙성이 되어 남에게 나가게 돼 있어요.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 그 기뻐할 이유에 반응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은 나가지 않아요. 남에게 나가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 아름답고 거룩한 습관과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것,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기뻐함, 기뻐하다, 기뻐하라라는 건요, 권면이며 명령이에요. 즉 내가 선택할, 기뻐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반복해서 하라 했어요. 15번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건 내 마음이지,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 자, 여러분과 내게 제일 무서운 일이 뭐냐면요, 지금 물질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혹은 내 뜻을 이루지 못하는 지체됨이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세예요. 저를 만나는 이들이 대부분 믿고 알잖아요. 성령으로 주님 말씀한다는 것, 혹은 설교도, 혹은 성경을 읽거나 공부함에 있어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거 못하는 건 안 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고르고 있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무서운 상황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라도. 왜?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말씀에 대하는 태도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셔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명령 앞에 내가 슬픈 뿐인데, 어려운 뿐인데 오늘도 아주 죽을 거 생각하고 왔는데 라는 거 뭐예요? 말씀을 들받는 불량한 태도예요. 그래서 순수함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것저것 따지 않고 자식이라도 기꺼이 내어주던 그 아브라함의 그 자세, 오늘 기뻐할 수 없어요. 슬픔도 염려도 가득해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라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일으키기 위하여 기쁨의 원인과 이유를 다시 하나님을 찾아보고 그것을 깨닫고 다시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니 어때요? 꺼진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뻐하라는 건 권면이며 또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함은 진실함이며 선함이며 만족함이며 행복함이며 감사함이며 확신이며 사랑함이며 찬양이기 때문이래요. 만약 주께서 모든 은총을 주셨고 또 진행하고 이후에 주실 것인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신앙 자체가 위선과 거짓이라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그것이 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만족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진정 행복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감사예요. 우중충한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기뻐서 좋아서 그것이 주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이요. 또한 기쁨처럼 확신은 없어요. 그래, 주님이 말이야 이거 응답할까? 근데 여기서 막 잘하게 그 말씀들과 지나가는 시절에 당신의 약속과 응답들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의심하거나 염려 안 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확신이라고도 말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주님을 기뻐하잖아요. 말할 수 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와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뻐해. 하나님을 기뻐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을 해드려서가 아니에요. 어떤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은 형식적인 예배가 큰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얽어매고 슬픔이 창수와같고, 혹은 나의 고독이 내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속에서 기쁨이 막 좋아, 설레요, 그리워. 그 기쁨보다 더 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로 하나님께 영광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당신을 생각하며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 반응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고 찬양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기쁨 없이는 그 찬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권면을 넘어서서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 안에서 기뻐함은 주 안에서 옳고 선한 일을 하고 그 꿈을 꿀 때 발생하는 거룩하고 복된 감정으로서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며 사랑을 위해 충성함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기쁨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올인해 살 때는 절대로 주 안에서 성령의 기쁨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옳고 선한 일을 할 때 보상으로 기쁨이 주어지고, 또 그 옳고 선한 일에 대한 거룩한 꿈을 품고 살아갈 때 그때 바로 복된 감정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고 사랑을 위해 충성함에 대한 보상으로 그 거룩한 감정을 주시고 복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주를 사랑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모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이 말씀을 한 거야. 나 죽을 것 같아. 나 괴로워. 너무 힘들어. 예,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줄 것은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나는 이 모든 일들과 이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에 계속 전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기뻐했는가 보면요, 빌립보서 1장 4절 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선한 일, 즉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인하여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1장 18절에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뭐 어떻게 했든지 선한 의도로 복음이 전해지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들먹거리든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전파, 난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성도들이 섬긴 것 위에 자기는 복음을 위해 피를 쏟고 목숨을 바칠 것을 말합니다. 그걸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진정한 기쁨은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처럼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옳고 선한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옳고 선한 꿈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 복된 감정, 그 보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고 기쁨을 누리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을 받음과 복음으로 사는 것과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의 기쁨이 있었다. 혹은 주 안에서의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뻐함하고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요, 자신의 내면과 환경과 일과 삶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시험이나 환난이나 해야 될 일 앞에 승리하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지만 그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세히 주의해 보면 정말로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제일 먼저 뭘 말하냐? 기뻐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없다는 건 평강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수 없는 상태를 내가 만들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단지 평안이라는 감정의 요소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게 하여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내게 평안이 없어. 그 말은 평강의 하나님도 내게 없다는 뜻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져볼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임재하시는 곳에도 거룩한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평안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성경 구절을 읊조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말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 기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관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시적인 영원하든 내게 없다는 뜻이 돼요. 우린 그걸 확인해야 돼요. 절대로 이 신앙생활이 나의 내면을 빼고 나서 일어난 어떤 현상이나 일이나 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넘어가면 이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관용이란 그 단어의 원어는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 즉 보복하지 않고 복종하려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 인내, 타당성 등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용서나 용납, 즉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관용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관용은 누구에게나 판단과 비난을 삼가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관용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아주 말로 씹어, 사람 아주 엄청나게 씹어 먹어버렸어. 응? 아주 종아리 털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나보다 낫다 못하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으면 비난이 나오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될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지, 너보다 옳지,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적하는 거야,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가 너를 비난하는 거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선의 안에서 용납하고 존중하며 주 안에서의 은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살거나 장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게 하여 내가 그에게 온유한 사람으로 용서와 용납하고 또 그 사람을 품어주는 위치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 관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날카로운가, 얼마나 칼 같고 가시 같은가. 그러니 가족들이 견디겠어요? 혹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를 인하여 위로와 기쁨과 화평을 가질 수 있겠어요? 못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교회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 뭐냐? 관용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성품과 이런 영혼의 모습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요, 이 10년과 관계에 있어서, 나의 마음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잘못과 갈등과 다툼과 상처와 분열을 어떻게 합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보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는 덕과 능력이 바로 관용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죄와 십자가와 구원이 무엇인가를 처음 배울 때처럼 이렇게 덕목에 대하여, 성품에 대하여, 혹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우고 그것을 사모하고 익혀왔다면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얼마나 그 내면에 그리스도를 닮은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예배의 횟수를 중요히 여깁니다. 봉사의 기능이나 혹은 뭐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이런 따위에 대하여 우리는 매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는 자세히 보십시오. 바로 은혜도 능력도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나 여러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교리가 이렇게 충돌하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리고 옳지 않은 행실, 세상의 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들이 유입되어 오는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로마서 15장을 읽어드린 것처럼 정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와 선교를 나눠준 자들이 있고 목숨을 바쳐 숭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자기를 즐기는 사람들, 혹은 교회에 대하여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 말씀은 뭐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각종 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을 때에 그것을 다 하나로 품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나가게 하는 게 뭐냐? 관용이다. 제가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육체가 약해지거나 생활이 어렵거나 혹은 뭐 어디서 핍박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기대하는 이들의 그 성장을 열심히 봐요. 기도하고 정말 이제 제발 좀 그만해요 할 때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다못해 가서 안수기도 하고 성령으로 예언을 다 해주면서까지 나는 여러분의 거룩한 진보를 사모해요. 근데 너무 더딜 때, 아니면 너무 이기적인 걸 보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기로 하나님께 작정한 게 뭐냐? 심령에 온유가 없어져. 평안이 없어져요. 아, 아, 아. 뭔지 알죠? 이거 말 안 해. 야, 그게 신앙이냐? 야, 그게 사람이 할 일이냐? 그리고 나면 난 이제 화산이 터진 거야. 아이고, 나도 몰라 죽겠다. 이 지역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를 만들어가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품성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쪼개지고 부서지도록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근래에 제일 마음에 둔 말씀이 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이해하고 형편 따라 품어주고 잘못하면 용서하고 어떻게든지 더 주님의 은혜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서 절대로 사단이 물고 가지 못하도록 잡아 빼지 못하도록 더딘 것 같으나 주 안에서 같은 사랑과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더 많이 느껴요. 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미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비판과 다툼과 분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개인의 신앙을 흔드는 요소가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4장 2절에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교회 안에서 지도급 되는 이들이 삐딱해진 거예요. 자기의 주관이나 고집이나 생각이나 못마땅함을 뒤섞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정말 관용의 필요성을 실제로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기의 개인적 아픔을 이야기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구리 세공업자라면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경제적인 것이나 혹은 그의 이름을 보아서 꽤 유력한 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가 사도 바울을 대적했어요. 그에 전한 복음에 시비를 걸었어요.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뿐만이겠어요? 수도 없이 많아. 그리고는 그렇게 약속하고 서원해놓고 힘이 들고 어렵다 해가지고 전부 다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원망과 상처, 분노가 일어날 만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관용이에요. 이게 관용이에요. 자, 성도 사이에, 주의 종 사이에, 교회 안에서 이런 관용이 새로운 사랑과 연합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관용이 없다면 사단이 들어와서 다 파괴합니다. 결국은 뭘 만드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다 깨지고 부서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당시 사회에도요, 교회에 대해 오해나 핍박으로 인하여 성도들도 세상을 회피하거나 또 항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 사람에 대해서도 관용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용납하는 것이 생명이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과 내가 겪었던 혹은 겪을지도 모를 정도를 넘어선 악행이나 원한을 맺을 만한 일과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관용할 수 있을까? 평생에 조금씩 익어가고 조금씩 치유되는 내 모습을 봐요. 10여 년 전, 십수년 전 정말 도저히 한 인격 존재로 겪을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마지막에 가니까 어떻게 하냐? 죽여버리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존재는 죽여 없애버려야 한다.
만약 내 안에 진리에 조금이라도 분별이 안 됐더라면 정말 죽여 없애버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밤 심장을 부둥켜 안고 침대에서 거꾸로 떨어지고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그런 상태. 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 교회는 아무 힘이 없고 무자교하게 사업을 빼앗기며 직장을 잃게 되며 멸시를 당하며 혹은 감옥에 갇히고 혹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에 대하여 같이 총을 들 것인가? 같이 칼을 들고 싸우고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가까우시니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장소나 위치에 대해 가까이라는 뜻과 그리고 시간에 대하여 가까운 임박한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주께서 지금 오시기 직전이다. 금방 오실 거다. 그의 오실 시간이 너무나 임박해 있는데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생각을 왜 하라는 겁니까? 이것입니다. 비판이나 정죄나 보복을 속히 오실 주님께 맡기고 성도는 심령도 관계에서도 죄를 범치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바로 그 뜻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셔서 반드시 죄와 악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는 의와 사랑으로만 주를 영접할 준비를 해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참 때로는 시같이 때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같이 여겨지는 말씀 한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로마서 12장 17절부터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9절에 야고보 장로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로 그거예요. 정말 보복해야만 될 상황에도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의의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게 하는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 의라는 것, 그럴 때 그 성품과 뜻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용은 심령을 온유와 사랑으로 지키고 관계를 화합과 화목을 만들기에, 곧 하나님의 평강이 심령과 생활과 사역에 넘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항상 기도 쪽에다가 맞춰서 기도. 그런데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 혹은 심령의 평강을 놓고 볼 때에 기도 쪽이겠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쪽이겠어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가 무너지게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계속 염려해요. 주여, 내일 우리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시죠. 믿고 갑니다. 근데 집에 와서 딱 빈 밥그릇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쌀통을 보면서 돼요. 우리 다 죽었다. 내일이면 당장 굶고, 아우 저 새끼들 어떡하고, 나는 어떻게 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대부분 보면요, 이 염려로 번역된 단어는요,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뭐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이에요. 미래의 짐을 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공연히 괴롭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유, 자꾸만 일어나는데요. 상황이 이런데요. 아니, 실제가 이렇잖아요. 걱정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틀린 말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저도 매일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염려하지 않는 방법,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과 나에게는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작은 일 같아요. 아니에요. 염려가 두려움을 낳아요. 낙심을 낳아요. 그리고 결국 주님을 향하여 불신을 낳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어찌 내가 주님께 불신이랴? 아니요. 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즉 그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그게 불신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마음의 염려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소망이 끊어지게 만듭니다. 사랑도 식어지게 합니다. 절대 심령에도 삶에도 평안이 있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도 소멸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염려, 걱정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새 한 마리도 들의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거두시고 입히시지 않더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이 말이 달렸어요. 믿음이 적은 것더라. 그러면 믿음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끊임없이 이쪽으로 찌르고 저쪽으로 구멍을 내는 염려와 걱정, 근심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안 하려면, 이걸 이기려면 다만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해결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하면 돼요. 정말 우리에게 염려의 수만큼, 걱정의 크기만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오면 바로 해. 일어나면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어떻게? 낙심한 채로, 염려한 채로 기도하지 말고 뭘로 바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감사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탄식과 넋두리예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험악하고 힘든 내용을 하나님께 말씀드릴지라도 그분께 대한 근본의 감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가 기도하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 이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놓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천배 만배 많은데도 그건 감사치 않고 당장의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계속 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아랜다고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나이를 먹으면서 더 감사한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구원이 어디 있고 십자가 부활이 어디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가 존재하신다는 게 그렇게 감사해요. 근데 그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내 사랑, 내 생명, 내 존재의 모든 이유가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오늘 짜증그레한 나의 삶의 아픔이나 염려할 따위들이 우리를 해칠 능력이 될까요? 우리의 심령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에게는요, 심령, 즉 영혼 세계가 더욱 중요해요. 그게 원인이고 과정이고 결과예요.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육체와 육체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공급하고 지키시고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고하고 부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라는 말과 간구라는 말이 나와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근데 여기서 기도로 번역된 원어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는 기도의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감사와 찬양이라든가 영광을 돌린다든가 혹은 사랑을 고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면, 간구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그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 간구와 기도를 합쳐놓는 게 그예요. 기도의 두 가지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다, 살려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하고 당신께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고백하고 그 사랑의 약속과 서원을 또 주 안에서 꿈을 꾸며 만들어 드리고, 그 당신과 나의 사랑이 거룩한 교제요 섬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그게 있어야지. 가슴이 어디서 뜨거워진 줄 알아요? 주야 죽겠습니다, 도와주, 이걸로 목이 뜨거워져요. 그거는 가슴은 안 뜨거워져. 가슴은 어디서 뜨거워져요? 주님과 나의 사랑이 조금씩 익어갈 때, 그것을 서로 나누며 드리며 하나 되어갈 때, 그것이 바로 찬송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당신을 섬기는 모든 예들이에요. 기도가 이게 90%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10%만 주님은 살려주십시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그거 하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99%는 죽겠다 그러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거의 주님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시험하는 것 같이 해놓고 1%만 형식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하고 가.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도를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간구 필요해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주님의 나라와 그의 충성된 사역을 위해서도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주님과 내가 사랑의 실제, 사랑의 인격적 교제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명자들하고 상담을 근래에도 해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나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나처럼 섬기지 않는 것 같은데 잘 됩디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왜? 난 그거 뭐라고 안 해요. 왜? 정말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가 부족한 게 뭐냐? 그렇게 간절히 밤낮 없이 기도하고 섬기는데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주님하고 나 사이에 기뻐하는 그 거룩한 교제는 그 깊이와 높이가 얼만큼 됩니까? 그건 얼만큼 됩니까? 우리가 기계입니까? 우리가 소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친구예요. 주님이 바라는 건 당신과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내 내면, 내 영혼에서 이루지 않고 나누지 않고 사랑이 행위로 만들어지는가, 봉사라는 행위로 만들어지고 예배라는 행위로 만들어지는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수고하면서도 낙심이 오고 충성하면서도 원망이 오고 마음이 수산하고 갈갈이 찢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당신께 모든 사랑과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 들은 바에 대해서 또 내가 하나님께 때로는 회개와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응답하고, 그렇게 해서 주고받는 주님과 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요, 교감, 교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심과 전심을 여러분이 걸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 그렇게 실컷 울고불고 주님과 사랑해서는 너무나 기쁘고 충분했고 난 이쪽을 도려내고 이쪽을 다시 치료를 해서, 그리고 하면 주님, 내일 공과금이 부족합니다, 아시죠?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 근데 가다 말고 공과금이 부족해요 한마디만 했으니 이게 응답될까? 가서 내가 1시간 더, 아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물론 간청의 기도, 믿음이나 심령의 변화를 위하여 필요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염려, 근심, 걱정 따위가 물밀같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너네들 잠깐만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하고 좀 얼굴 좀 보고 와야겠어 하고 가란 말이에요. 가서 당신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알아내는 게 뭘까요? 근본 주님과 나 사이를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며 나에게 무엇을 하며 어떤 계획과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감사요. 이게 고맙다 저게 고맙다가 아니에요. 근본. 그리고 나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과 그의 섭리와 그가 내게 주신 삶에 대하여 뭐가 일어나요? 고마움이,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심령과 이 자세와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요. 그때 염려가 나를 쓰러뜨리고 걱정이 나를 무릎 꿇게 할까요? 아니야.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데 이 작은 믿음이, 이 작은 감사가, 이 좁은 기도가 나를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염려거리가 많다, 걱정거리가 많다, 아하, 감사하며 기도할 거리가 많이 있군요 라고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씩 맡겨 기도해요. 그리고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할 것과 당신을 알아갈 것과 당신을 기쁘시게 할 것에 내 영혼을 불태우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 나머지는 맡겨. 어차피 여러분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목숨 내가 살립니까? 없는 물질 내가 벌어드립니까? 내가 인간관계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되게 해요. 그리고 죽으라고 자기들이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의 그 재물을 돌리기도 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염려는 모든 걸 하나님과 나 사이 잃게 만들어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의 평안이 너를 지킬 것이고 그 평안 안에 평강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서 함께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건 악착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될 걸 되게 하고 없는 걸 있게 했다. 예, 그것도 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어내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슬픔도 외로움도 때로는 분노도 때로는 절망할 어려운 시험 앞에서도 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당신과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환난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통과 극심한 궁핍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니는 바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해서도 모든 염려, 근심 그런 것들을 그냥 마음속에 두고 고통받고 무너지지 말고 그걸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혹은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맡기는 일을 해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주님 나 너무 좋아요. 주님 나 너무 행복해요. 주님 때 살고 죽을 것 같아요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기도 잘못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여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금식을 하고 이걸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일어난 바로 그 사랑, 감사로 말미암는 믿음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 심령, 그걸 원하셔요. 그걸 위해서라면 금식하세요. 그것을 위해서만 부르짖고 작정기도도 하세요. 그러나 염려만을 위하여, 걱정되는 것만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나 소망과 사랑은요, 은혜를 깨닫고 고마워하면서 생깁니다. 그 고마움은 믿음의 확정이며 은혜에 대한 보답고자 함이며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충만하게 합니다. 감사가 없죠. 안 통해요. 아무것도 듣고 깨닫고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죠? 혹은 낙심과 염려가 있죠?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감사로 바꿨어요. 기쁨으로 바꿨어요. 바로 뻥 뚫리는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게 심령 안에서 일어나요.
그걸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의 열매로 받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감사가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리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을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는 그냥 고맙습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살해하려고 그래요. 진짜 감사는요, 여러분 말만 하고 맙니까? 아니거든. 보답을 하려고 해요. 빵이라도 하나 사고 커피라도 한 잔 사서 갖고 와서 그 고마움에 보답을 하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리라는 확정을 거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삶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 드리는 사람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삶과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염려, 걱정,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그게 좀 느껴지셨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실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되, 다시 한번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즉 여러분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서 어때요? 관용하라는 거야. 관용이 없어 네 소갈머리가 그렇고 늘 네가 고통받고 괴롭고 상상까지 하면서 원망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무조건 사람 관계는 관용하라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는, 내 삶과 심령 안에서는 기뻐하는 거고, 관계 안에서는 관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염려나 고통이나 어려움, 시련 앞에서는 염려 대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내가 지켜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은 뭐고 생각은 뭐냐? 생각은 잘 그대로예요. 생각, 판단 등등이에요. 근데 마음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근데 그 심장이 물질적, 생리적 그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즉 한마디로 감정, 모든 감정과 의지의 중심 부분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과 의지의 모든 것과 그리고 나의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부분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이라는 건 뭐냐?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은 그냥 너무 심오하고 고상해서 연구를 거듭해야 되고 애를 쓰고 노력을, 그래도 느껴질까 말까 이해할까 말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이성과 감각과 우리의 판단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평강은 깨닫고 누려지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평강에 푹 빠져서 그 은혜로 살 수 있어. 너 웬만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란 그렇게 어렵게 막혀있고 인색한 게 아니야.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온전히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어지는 거야.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안은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과 소망이에요. 우리가 평안이라면 뭘까요? 안전하다, 뭐 별로 고통스럽지 않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위로와 확신과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와 환경과 사건과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평강이야말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가 깊어지게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그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평강이 와 있죠? 그럼 이제 삶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런데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죠? 삶은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일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한다는 건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하나님 평안이 넘치죠. 그러면 문제가, 고난이, 그리고 나의 계획과 바람이 이런 것들이 어때요? 형통하게 열려가고 이루어져 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외적인 부분이나 일을 보지 않는다. 심령 상태를 본다. 그 심령 상태가 결과이고 열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요셉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러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바뀌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과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은 동의어라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평안은 평안이라는 감정을 좀 누리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고 교통하고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기를 돌아볼 때에 내게 무엇이 있고 없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기를 보지 말고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영적 생활 안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는 것과 관용과 항상 감사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크게 성장할 것이며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혹은 바라옵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맺혀져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평강을 말하시겠어요? 이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반대말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늘나라를 새 예루살렘, 즉 평강의 나라라고 하는 그날 그때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은 만들어지고 누리고 다듬어 가실 바로 오늘 그 세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임재하여 동행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